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원래 여리고는 유다 광야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메마른 땅이고 사람이 살기가 힘들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샘이 있는 오아시스여서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이제 구약시대에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또 상거래도 활발해서 상업의 중심 도시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했고 오늘날도 꽤 큰 도시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이 여리고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이 광야의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그나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싹은 나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새 그릇에 담겨온 그 소금을 이제 그 물이 나는 샘으로 가서 가지고 간 소금을 거기다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이 좋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도시가 크게 번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때 그 샘이 남아있는데 그 샘의 이름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엘리사가 이제 활동하는 초기 시기여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는 그렇게 선지자 누구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직계 후계자로 이렇게 삼기는 했지만 엘리사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된 선지자가 아니었고 또 사람들이 잘 몰랐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달려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기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마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다든지, 뭐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그저 시골에서 논밭이나 갈던 이 사람,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득달같이 달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또 당당하게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풀어서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점령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국의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40년 동안을 공직하다가 은퇴한 골드 박사가 제자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극적인 삶의 구체적인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욕의 표현이고 또 부지런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앞자리에 앉아있다. 앞자리. 우리 이영환 장로님 앞자리. 수업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아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상대방의 눈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시선을 집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항상 웃는데요. 항상. 웃음은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긴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웃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특징은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왜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요? 알았어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이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성공의 길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 표현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힘이 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에 내가 점령당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내가 닥쳐야지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부딪혀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만,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비록 특징이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또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당했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안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정말 넘지 못할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는 정말 내가 넘지 못할 벽이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와 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든지 다가오면 대처하려고 정말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그 영국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엘리사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받아서 그 샘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사가 가지고 오게 한 그릇의 소금 때문에 물이 고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심으신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그냥 덧입혀 주신 거예요. 만약 그 소금이 보통 소금이었다고 한다면 물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물이 고쳐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리고의 모든 땅에 뿌려지는 이 물이, 그 많은 물이 한 그릇의 소금으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저 요만한 국그릇에 우리가 소금을 한 그릇이 이만큼 붓는다 그러면 진짜 짜서 못 먹을 정도는 되겠지만 이만한 연못에 이거 한 그릇 들이붓는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샘이라고 한다면 위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샘은 뭐예요? 밑에서 물이 이제 속에서 막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럼 위에 거는 소금으로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땅 속에서 이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은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저 땅 속에 있는 샘의 근원은 정말 그 소금 때문에 고쳐질 리가 없잖아요. 땅 속에는 소금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릇의 소금 성분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물은 솟아나오는 다른 물들 때문에 나쁜 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때문에 이 물이 고쳐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계속 그 물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물에 항상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뿌려야지 될 거예요. 그것도 엘리사의 손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디에 용석에 있는 그 수원지 그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정수장으로 끌어들여서 그 물을 정수하면서 염소를 뿌려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집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수장에서는 맨날 염소를 뿌려대잖아요. 이거 말고 염소를 뿌려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번 소금을 뿌렸을 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정말 그 물이 좋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던져지자 물 근원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모든 요소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저 여리고 마을처럼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결코 어떤 치유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치유되어져서 이 안에서 이제는 죽음이 아닌 영생하는 그 영생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심령 속에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찌들어서 멸망,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금이 뿌려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될까요? 따라 하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우리 안에 뿌려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의 물을 고치시고 그 지금까지의 영향력 아래에 그 여리고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정도로 음식의 맛을 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그 소금이 뿌려졌을 때 고쳐집니다. 깨진 우리의 가정에 소금이 뿌려졌을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도 그 소금을 뿌리셔서 고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 말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왔다 그래 또. 근데 막 둘이 중얼중얼 하더라. 그러더니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준다고 좀 확인을 해달라고. 딱 보니까 JMS. 집사람 친구의 친구의 딸이 거기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래 막 공부하는 적이 있어요. 시대의 말씀 이래 가면서 막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아멘 해놓고 하트를 이래 그려놓고 그랬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홀딱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라고 하는 소금을 뿌려줘야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이니셜을 띄어서 JMS라고 이렇게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영어로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여자들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올려놓은 거 안 올라왔다고 뭐라 그래. 오늘은 오후에는 올려놓은 거를 또 안 보여주고 이러고 있었네요. 우선 여리고성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명령을 내렸어요.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그릇을.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고침받기 위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새 그릇을 가지고 왔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걸려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곧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물 고치는데 구하기도 힘든 소금을 왜 가지고 광야니까 소금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구하기도 힘든 소금을 왜 가지고 오라고 하냐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 이제 신방 몇 년 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신방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쉽지 않죠. 나는 시간 없어요. 우리는 신방 안 받아도 돼요. 뭐 이러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에 보여 막. 그런데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청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프리카로 파송된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사역의 일환으로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매일같이 일정 분량씩 이제 가르쳤어요.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가르쳐야지 됐는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왜 성경 가지고 점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뭐 이러는 분들 계셔요. 혹시 여기는 안 계시죠?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이런 거 보면 또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걸 치는 분들 계시죠. 자, 만일 이제 이 리차드 선교사가 이 말씀대로 원주민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되면 원주민들이 자기 것을 다 달라고 하면 참 곤란하겠다. 전부 주면 내가 뭘 가지고서는 선교를 할까 이런 생각에 이 부분을 확 건너뛰었어요.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건너뛴 것이 마음을 짓눌러가지고 며칠 뒤에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에게 자기의 것을 다 달라고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가르쳤으니 이제 자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갔던 것을 다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이 나빠서 황폐한 저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씨를 심어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셨는데 그 물 때문에 탈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사라지고 말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사와 같은 심부름꾼으로 이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야지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음에 그저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여리고를 고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나의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고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